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원칙이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하는 곳마다, 전도하며 다니는 곳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등의 각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선교 첫 번째 원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게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말 그대로 성령의 선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성령이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께서 길만 열어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하는 곳을 만나기도 했죠. 자기들을 박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참 못된 사람이다. 상종하지 마라.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오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성을 선교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몸을 피합니다. 성경에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유 비겁하게 도망갔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또 길을 여셨습니다. 루스드라로 가니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득 있었고요. 그 중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것이지 결코 비겁하게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악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실제로 돌을 쳤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았느냐? 누가 봐도 죽었구나 싶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돌에 맞는 것이 두려웠더라면 다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 사도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어디든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달려간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루스드라는 물론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세 번째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리더가 2명입니다. 그것도 쟁쟁한 두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일단 바울은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가 얼마나 좋은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는 다 감동감화하고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 신화에는 머큐리라고 부르는 신이 있는데 해석학을 뜻하는 영어 헬머누틱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헬머누틱스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설교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바나바는 큰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 아우라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높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는 신 중의 신입니다. 두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이때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로 앞장면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인기가 정말 높아져서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저 앞에 줄을 섰어요.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고 말립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헛된 일,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신격화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극도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 영광도 성령이 거두시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그리고 목회 현장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선교사든 목회자든 내가 좀 잘나서 그런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받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내세운 선교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패의 현장,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도 그들은 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도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끝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원칙인데요. 오늘이 세상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고요.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이 영 방향이 잘못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머니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제자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낳고 교회를 세우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그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보니까 꼭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의 몸을 찢어 생명을 낳았습니다. 내 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내팽개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서름도 다 겪죠.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봤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아니, 누리지 못합니다. 선교가 꼭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선교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일 역시
다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는 일도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히 어머니들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작품 제목은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날마다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오래오래 머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영광은 남에게 양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선교사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바울이고 그들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읽은 글의 저자만큼도 어머니를 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히 어머니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막내였던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고 형과 누나는 미국에 있어서 제가 졸지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게를 꾸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차를 팔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꽤 큰 돈이라 어떻게든 안 쓰고 모아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덜컥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화를 냈죠. 왜 그 큰 돈을 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헌금을 했냐고. 그때 이미 저는 신학교를 갈 마음을 먹고 있었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 헌금 가지고 타박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너를 목사가 되도록 밀어주고 공부시켜주고 후원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당시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머니의 그 믿음이 저를 목회자로 키웠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야 부족하고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지만 저 같은 목사를 길러내셨다면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선교사가 아닙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아낌없이 희생하셨고 자신이 영광받지 않으시고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교회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어머님처럼 희생하는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 고난과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거의 한 1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체크 2장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제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앞으로 감사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친구는 미시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례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양육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매우 제가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신실한 젊은인데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헌금으로 보내온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생명의 길 교회와 이 청년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 하나 얻은 것이 없는데, 와서 예배도 한 번 안 드렸는데 왜 우리 교회 앞으로 헌금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목회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어머니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돕고 섬기고, 나와 관계 있는 교회만 헌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특히 선교지에도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미시간에 있는 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심지어 다투기도 합니다. 선교가 잘 되는 곳에 서로 가려고 하고요, 영역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와 관계 있는 곳만 섬기고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 교회도 세웠고요, 섬기고요. 루스드라 교회, 심지어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교회도 선교지로 삼고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 제자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교회 역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에 갇혀있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마음, 더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처럼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학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밥을 해가며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훌륭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교회에 맡기고 유학을 보냈다면 꼭 가서 한번 방문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헌금도 하시고 하십시오. 목사님도 만나보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스쳐가는 인연처럼 교회를 다녀가는 분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역 내용도 잘 몰라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선교의 원칙들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죠?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교회가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군가에게 선교 헌금 보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관계 있다고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오래오래 해야 합니다. 달랑 한번 하고 손익계산 따져보고 그만두는 선교, 그런 선교는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했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선교 가지 못할 이유는 아니지요. 주사도 안 맞히고 선교지로 데려간다면 그것 또한 무모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 때문에 선교를 포기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선교를 가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박해와 핍박만 주어져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처럼 많은 환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